제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아브라하믹 카비넌트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건 일방 언약입니다. 왜 일방 언약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쌍방이 서로 동의해서 쌍방에게 지켜야 될 의무 조항이 동시에 주어질 때는 이걸 우리가 쌍방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왜 일방 언약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제가 짐승을 잡아서 갈라놓고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가르는 거예요. 그럼 피가 흥건히 이렇게 흐를 때 언약 당사자가 손을 잡고 걷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그걸 지키겠다고 말하는 거고, 그 약속은 누구든지 파기하면 그 짐승처럼 죽어 피를 흘릴 것이다 라는 그런 생명을 건 약속이 바로 이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베푸셨는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자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간단하게 해서 씨를 준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seed라고 돼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녀들을 준다가 아니고 자녀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잠깐 보고 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나왔다. 됐다. 자손. 예. 자손. 예.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뭐냐면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한 12아들을 통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시드라고 하면서 한 명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그리스도다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이었습니다.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 이 내용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니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일방 언약이냐?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단순히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체가 이제는 이 언약을 캐리하는 사람들, 언약을 지닌 사람들,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부르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합니다. 불신이죠.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들에게 그 새로운 모세를 통한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모세의 언약이죠. 자, 모세의 언약은 이건 쌍방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쌍방 언약이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야, 내가 율법을 줄 거야 이제 이거를 너희가 지키면 복, 이대로 다 못하면 저주가 있어. 자, 원해 안 원해. 왜 그럼 이걸 주셨는가 하면은 더 이상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의도 없는 거죠. 이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의에 이르기 위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겁니다. 율법 자체는. 예, 이게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기준이 너무 높아. 높이뛰기를 하는데 장대를 70m 위에다 놓고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넘어요? 넘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생 높이뛰기를 하다가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평생 613가지의 율법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옛 언약,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그 언약 중에 투 언약, 투 카비넌트 있죠. 네. 자, 투 카비넌트, 두 언약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보시면 참 싫다. 영어로 나오네. 바이래터럴 카비넌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쌍방 언약, 유니래터럴은 뭐예요? 일방 언약. 아주 쉬워. 쌍방 언약, 일방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언약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은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와 같다 이거예요. 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라가 머리를 쓰는 거죠. 하가를 취해서 남편한테 주면서 이를 통해서 낳으라는 거예요. 자, 누굴 통해서? 이게 뭐예요? 인간의 노력이죠. 인간의 노력. 그래서 거기 밑에 by human effort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갈은 뭐예요? 노예예요.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면 노예에게서 태어나면 born of slave woman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에게서 태어난 거고 human, 사람의 그 어떤 노력이 들어가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 가리키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가서 봅니다. 잠깐 보고 옵니다. (4장) 22절부터 쭉 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잠깐만요. 육체를 따라 났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무슨 뜻이에요? 육체를 따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은 육체를 따라라는 건 육신적 노력의 결과로 그 말입니다. 그럼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끝까지 그 말씀의 약속이 이뤄낸 결과가 이삭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나이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성취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이 모세의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렇죠? 두 사람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자, 그러면은 계약서 쓰고 도장 찍었어요. 가정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집 주인이에요. 네, 그리고 집사님이 이제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냥 그냥 비유니까 이제 세를 살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두 사람 사이 결정을 이제 쓰는 거죠. 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그러면은 권사님은 집사님에게 집을 빌려줄 의무가 있고 집사님은 50만 원씩 내야 돼. 맞죠? 두 사람 사이에. 그런데 다정자매가 딱 보고 있다가 그 집이 가도 싶고 그래. 근데 계약도 안 맺었는데 권사님 제가 50만 원씩 보낼게요. 그리고 50만 원씩 보내.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짓이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율법 613가지는 누구예요? 당사자가. 이스라엘.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 이해하셨어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돈 내는 거, 돈 들어오면 그냥 가지세요. 돈은 좋은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이런 계약 관계, 언약 관계, 옛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실패하죠. 단순히 간단해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못 지키잖아요. 이걸 안 주님께서 그럼 율법을 내가 너무 잘 배웠어요. 우리 예익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놀랐어요. 율법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럼 일단 돈가스도 먹으면 안 되고 탕수육도 먹으면 안 되고 율법에 의하자면 2가지 색 이상 실로 짠 옷을 입으면 안 되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로 지켜서 500m 이상 반경 500m 이상 움직이면 그건 안식일을 범한 거고 아기가 이서가 그렇게 울어도 절대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이건 일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요람에다 놓고 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발 움직이는 거는 일이라고 안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아기를 발로 돌봅니다. 이런 것처럼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 근데 갈라디아서는 더 잔혹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율법을 만약에 지키기로 한 사람은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613가지를 어긴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사실은 이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셨냐? 뭐를 알라고? 내가 죄인인 거를 알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여기 팔이 부러졌어요. 뼈가 이렇게 어긋난 것 같아 느낌이 막 퉁퉁 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를 딱 찍으니까 엑스레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레이가 말합니다. 뭐라고? 뼈 부러졌다고. 엑스레이는 뼈가 부러진 걸 아는 거죠. 근데 엑스레이가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럼 엑스레이야 고쳐봐. 아니지. 엑스레이는 그냥 뼈가 부러진 것만 보여줘서 정형외과 의사에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고쳐요? 의사가 고쳐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걸 보여줄 뿐이에요. 그럼 누가 우리를 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이 의만 완전한 의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도 다 안 될 걸 아셔갖고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요거는 한 절만 딱 찾아서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새 언약 New Covenant. (31장) 33절. 네, 3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일어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좀 계속 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죠? 뭐냐면은 더 이상 이런 율법, 양피지에 적혀있는 두루마리에 적힌 613가지의 법이 아니고 새로운 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겔서 36장 27절, 28절.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바로 이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건데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과 그 다음에 또 내 영,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또 그 모든 법을 어디에다가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셔서 또 어떻게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움직이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창세기에 이미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에요.
오케이? 그러면 새 언약의 핵심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옛사람은 자꾸 여러분은 현상을 보기 때문에 속는 거거든요. 나 이게 성질이 나 뭐 별로 안 변한 것 같은데, 뭐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자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에게 속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변화를 받아 라는 표현이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변화에서 변화라는 말이 메타모르포라는 말인데 이 메타모르포라는 말은 애벌레가 나비로 바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벌레는 어떻게 해요? 애벌레의 삶은 힘든 거예요. 바위 언덕 하나 넘어가려도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비는 산도 그냥 날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애벌레는 땅에서 나는 잎사귀를 먹고 기고 살지만 나비는 하늘에서 내린 이슬과 꿀을 먹으면 살잖아요.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그렇다고 애벌레가 죽었느냐? 아니죠. 애벌레가 어떻게 돼요? 변화된 거죠. 그 변화를 메타모르포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벌레가 고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치 안으로. 그래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을 보면 늙은 애벌레가 젊은 애벌레한테 조언을 해주는데 젊은 애벌레가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고치를 지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굉장히 문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애벌레로서의 모든 상태를 기꺼이 포기할 만큼 절실히 날기를 원할 때야 가능한 거야. 그 말을 합니다. 즉 애벌레가 애벌레로 살기를 원하면 나비로서 변화되는 변화를 할 수가 없고 고치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고치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애벌레로서의 삶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안에는 본성이죠. 우리말로 하자면 우리에게는 믿음과 같은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거기 안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야? 애벌레로 죽는 거야? 그리고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옛 언약이나 율법이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육신을 따라 살던 삶을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을 내 가슴에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비로소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게 되는데 왜 이 새 언약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그 피로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해요?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언약의 중심에는 처음에는 일반 언약 때는 하나님의 복으로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면 의로워지려면 율법 지켜 라고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의인이 죄인 된 거 아니겠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게 되고 그런 영원히 구속 못 받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약속하고 때가 되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피의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인데 그러면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새 피조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누구냐? 고린도후서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old has gone, new has come.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 속 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커가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려야지. 율법을 지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결단하는 순간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부터가 우리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거를 누가 강요했냐면은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요? 자꾸만 뭐를 어떻게 가르쳐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이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막 바울이 막 진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을 거다. 천사라도 그거 전하면 안 된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언제 구원받았냐? 믿었을 때냐? 할례 받았을 때냐? 믿었을 때 아니냐? 로마서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3장에서. 아브라함이 언제 의로 여김을 받았냐? 믿었을 때 아니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증표로 할례를 받은 것이 할례가 의롭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종교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언약궤 다시 보여주세요. 자, 언약궤를 보면서 자, 피로 덮는다라고 그랬어요. 왜 이거 좀 그래도 우리 그 예일교회는 훈련이 잘 돼서 뭐 히브리어, 헬라어 너무 힘들지 않았죠? 힘드셨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특히 이방인들은 정말 저 과정을 안 가고 그냥 우리는 보면서 유대인들의 거스렸던 역사라는 이런 걸 다 보면서 오히려 주님 안에 감사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복음의 10가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 가지 아까 나눴죠. 주불리도 들었고 주님의 복수의 날도 들었고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화관을 씌워주시는 것도 봤는데 또 직접 주님께서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의 힘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자신을 드림으로써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챗 GPT가 약간 아직 좀 학습이 덜 된 것 같으네, 그죠? 김태형 전사님은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하여간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첫 번째,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심으로써 그분에게 속하게 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리를 취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자리에다가 여러분을 두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뭐 분명한 겁니다. 논란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또 뭐 요한복음 1장 10절은 다 외우니까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종 아닙니다. 예. 그 제가 그래요. 필리핀에서 뭐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이 왔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부탁을 드린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복잡하고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진솔하게 기도하세요. 그것도 우리가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 거 하지 마시고, 나는 우리 최영주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은혜 받았는데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아직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전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한인교회에서. 하는데 아빠 저희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좀 아직 안 돼요. 우리 정서에는. 근데 진짜 아빠라고 불러야죠. 네, 아빠라고. 여기 분명히 써 있네요. 난 너무 이게 좋은 것 같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요, 여러분은 종이 아니에요. 노예도 아니고요. 종살이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염려와 근심을 집어넣는 거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 학생 때 제가 설교 들었을 때 가슴이 서늘했어요. 도저히 제가 용서가 안 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에게 내가 못을 박았대. 그러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그러면 막 모투성이가 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회개하고 용서받아도 죄를 짓는 거는 문틀 있잖아요. 문틀에다가, 나무로 된 문틀에다 못을 박는 것 같대, 죄 지을 때마다. 그 회개하는 게 못을 빼는 거래. 뺐는데도 자국이 있대.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은, 죄책감으로 서늘하게 살라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좋아요. 그러면, 못 박힌 문틀, 하나님은 문틀을 다 던져버리고 새 문틀 껴주시지. 아멘입니까? 그거 보면서 막 그 못자국 보면서 계속 죄 지은 거, 이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보지 마시고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죽음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특권과 권세를 보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권세라는 말을 쓰는데, 권세.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12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에게 뭐를요?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권세를 죄송한데 authority 이렇게 쓴 거예요. 어떤 데는 power and authority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워는 뭔지 알아 우리가. 힘이죠. 근데 우리에게 파워도 주셨지만 파워가 아니라 뭘 주셨다? authority라는 거예요. 이 authority라는 권세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이거는 지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무슨 동? 신현동. 신현동의 대빵 누구예요? 행정적으로? 동장 맞습니까? 근데 무슨 구예요? 아, 신현사리 여기가? 네. 이장님 그러면 그럼 여기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광주시. 와, 광주시장이 더 높네요. 맞죠? 광주시장은 여기 광주시 안에서는 다 행정명령 내릴 수 있죠. 뭐 이렇게 고쳐라. 근데 광수시장께서 저기 테헤란로 가가지고 야 보도블록 좀 갈어 이렇게 말하면 누가 들을까요? 안 듣지. 주리딕션이 다르니까. 아니 그 범위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경기도지사가 더 높네요. 그럼 경기지사가 제주도 가서 명령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딜 가나 막강한 힘이 있어.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은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권세라는 건 지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파워는 뭐예요? 파워는 운동하면은 운동한 사람이 힘세죠. 그죠? 체육관에서 바디빌더들이 몇 시간씩 운동하는 줄 아세요? 하루에 6, 7시간 최소한. 7, 8시간 많이 하면 10시간씩 한대요. 지면서 그거를 이거 하려고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거는 싫은 거예요. 힘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이 힘이라면 이 힘을 유지하려면 우리도 6시간, 7시간 기도하거나 뭐 이런 성경을 보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지위에서 나오는데 포지션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자녀라는 게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이 너무나 단순한 사실을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다시 종처럼 돌아가서 종살이하고 비굴하게 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눈치 살살 보고 어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좀 왠지 저거 할 것 같으면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받아들여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근데 힘이 약해도 권세, 지위에서 나오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이 아파갖고 힘 좋을 때는 그거 좀 빨리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는 잘 듣고 그럼 병원에 있을 때 그거 좀 빨리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듣습니까? 다 듣지. 육체의 힘과 관계없죠. 왜? 권세가 지위에서 나오니까. 여러분이 약하게 하든 세게 하든 그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특별히 어떻게? 마귀가 쫓겨나가고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까지 다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셔야죠. 할렐루야. 자, 지금 아픈 분 있으면 주님 그 권세로 지금 이 치유해 주옵소서라고 속으로 외치세요.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 통증이 떠납니다. 권세를.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16절 조금 더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고난이겠습니까? 영혼에 비하면. 그리고 이건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분명히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천국이 어떤 데인지. 금 좋으십니까? 금? 순금? 순금 요즘 막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그죠? 오세요. 길이 다 금이니까 제가 좀 캐드릴게요. 천국이 그런 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와, 그 영광과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없는 곳 아니에요.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그 강가에 그 달달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고 그저 우리 눈에 눈물을 씻기고 질병도 고통도 없는 거기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로 타리라.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음에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자, 우리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입니다. 이게 이미 받기 때문에 다시 안 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겁니다. 예. 세 번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주를 위해 백성의 구원을 위해 주님 앞에 서 있는 왕들과 제사장들의 집단이다. 히에라 테우마 이렇게 했는데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이건 우리가 다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요? 이젠 우리가 더 이상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거는요, 여러분의 상태와 관계없는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포지션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빛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영생과 함께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생명을 얻고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고 더 풍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온전한 구원의 역사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고 17장 3절 17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것입니다. 바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네, 거기까지만 보고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넜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으며 우리는 생명의 터전에 서 있습니다. 야, 이거 챗GPT 안 되겠다. 그죠? 네, 저거 은퇴시키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 이게 좋아요. cross over 이렇게 했어요. 건너버렸다.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넌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걸 못 믿는 분들은, 헷갈리는 분들은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다 죽으면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니까 지옥 간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주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예. 그렇다고 일부러 죄 지으면서 산다는 뜻 아니죠. 우리 알죠. 예. 또 어떤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아까 봤던 대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구속의 시작이고 마침이신데,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심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분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7번째, 자, 우리는 그분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권리를 부여받았다. 즉,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는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자, 13절, 14절.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이, 너무 든든한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 네. 자, 그리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8번입니다. 8번, 위로자. 컴포러라고 위로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거 보지 마세요. 좀 헷갈리니까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자,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여기에서 잘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중보자, 또 나를 위로해주는 위로자, 또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 그리고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해서 성령님을 우리의 위로자로 보내셨다. 믿으십니까? 자, 나 성령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손 들어보세요. 내리십시오. 성령님은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인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오는 겁니다. 성령은 그냥 성령이에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이름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분이 오시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 말이 되지만 그 의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근데 실제는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거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성령을 받음과 성령 충만은 다른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권세, 아까 authority, power and authority입니다. 두 가지를 받은 거예요. 뭐라고요? 이 power and authority, 힘과 권세, 이 두 개, 힘과 권세, 이 두 가지를 다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힘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느냐?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지 않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믿는 자에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죠. 말씀 안에. 그리고 10번째,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됐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건데, recess, recess 이런 그 헬라어의 표현은 뭐냐면, 푼다, 잠근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건 뭐를 위한 거냐면은 천국을 위한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예,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언약을 맺는 근간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점심 식사하고 오랫동안 들으셨어요. 이제 20분간 휴식했다 다시 모이겠습니다.